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반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아무리 정말 잘 살고 또 풍요롭게 지낸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이제 우리 젊은 청소년들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은 많은 걸 가지고 풍요롭게 살지만 마음을 보니까 참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청소년들을 이제 한국의 세계 대회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세계 대회 행사 도중에 또 관광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우리 일본 학생들을 이제 서울에 아주 멋진 곳에 이제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쇼핑몰도 가고 막 그렇게 저희들이 관광을 시켜줬는데 일본의 이제 청소년들이 한국을 보면서 좋아는 하지만 대부분 저런 건 우리 일본도 있는데 저런 건 우리 일본도 있어 하면서 그 마음에서 막 그렇게 감사해하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런 어떤 표현들을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1,300명 정도 이제 청소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0명 정도 청소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저희들이 우리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뭘 선물을 좀 해주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1,300명 되는 그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콜라를 한 병씩 다 선물로 사주자는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명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콜라를 한 병씩 전부 다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막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해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정말 큰 선물은 처음 받았다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콜라 한 병 여러분 얼마 안 차나 여러분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참 풍요롭게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콜라 한 병 누가 주면은 막 그 콜라 한 병으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청소년들 보니까 그 콜라 한 병 저희들이 그냥 선물해 주었는데도 그것 가지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풍요롭고 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이 달라지고 정말 삶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인생을 살게 되기를 참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흘러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영원한 행복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과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사단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정말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죠. 성경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 곧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깹니까? 사람들을 꿰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정말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영원한 정말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은 이 사단이 언제 내어 쫓김을 당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천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에 좀 천사를 리드할 만한 천사장을 세웠어요. 많은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을 세웠는데 그 천사장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기에 정말 그 직분을 줬는데 여러분 루시퍼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 혼자로는 힘이 약하다 싶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루시퍼와 그와 함께하고 따르는 그런 천사들을 이 땅으로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곧 그 루시퍼 천사장이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마귀라고도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 루시퍼,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쫓아내었고 그 사자들도 그 무리를 졸개들 따르는 천사들도 정말 이 땅으로 하나님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 하게 해서 여러분 이 루시퍼가 이 땅에 사단이 쫓김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게 이제 루시퍼 마귀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쫓아서 살도록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세상에 가는 것을 정말 쫓아서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사단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다면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누구한테 간섭받지 말고 타치받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게 사단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마음을 심어 넣어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성경에 봐도 이 세상 신 이게 사단 마귀단 말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믿어야 참된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외에 뭐 불교도 있고 여러분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를 정말 사단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정말 혼미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정확하게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을 수 있는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도 마귀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지 전혀 그걸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하고 정말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분들 영원한 정말 멸망을 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가냐면은 여러분, 뱀이 이제 찾아가요.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와가 뭐라 하냐? 아니, 하나님이 선악을 알기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여러분, 뱀은, 이 사단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간에게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 마음이었습니까? 사단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마귀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한테 넣어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 실과를 따먹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뭐 시켜준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높아지고 싶고 세워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중에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건 누가 넣어줬냐면은 사단이 넣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그 선악의 실과를 따먹게 됐어요. 여러분, 선악 실과를 따먹는 그것 자체가 그냥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사단을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신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시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처음에 이제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 인해서 아담이 그걸 먹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실과를 따먹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건 사단을 받아들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결국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사단에 속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것 같이,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것 같이, 여러분 아담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 인류가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만일에 아담이 정말 한 명도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은 인류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결국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도 이미 마음에 죄가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게 되냐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저절로 죄인으로 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PPT를 하나 보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여러분 이 나무는 뭐 무슨 나무인 것이 이제 잘 모를 건데, 예를 들어 이 나무가 여러분 이제 사과나무.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한 5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5년쯤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한 3개, 4개 좀 작게 좀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사과 열매가 많이 맺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하고 너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마음 어릴 때 보면 어때요? 갓난 아이들 보면 너무 착하게 보이고 너무 예쁘게 보고 너무 순진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 아이가 어떻게 정말 나중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마음에도 태어날 때부터 여기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이제 4살, 5살, 6살 좀 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한테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지라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죄 짓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짓는가? 그래 여러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남의 집에 가면은 꼭 남의 물건 훔쳐와라 가져와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육으로도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는 데는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 마음속 중심에 이미 정말 죄를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라면서 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정말 3살 4살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동생만 막 예뻐한 것처럼 보이면 엄마 없을 때 어때요? 꼬집기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엄마만 아이만 갓난 아이기만 엄마가 예뻐하면은 괜히 막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좀 자라다 오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죄를 더 많이 짓죠. 여러분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사람들 나중에 막 폭행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 많은 죄를 이제 나중에 또 살인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막 불행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왜 안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 특히 일본의 교육이 뭐냐면 여러분 메와크 카케 나이데 여러분 메와크 카케 나이데 이게 뭐냐면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 일본의 정말 교육 가운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교육하는 게 뭐냐면은 메와크 카케 나이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이게 일본의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그 일본의 교육이 정말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괴로움을 줬습니까? 여러분 그 교육이 정말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를 정말 이 다스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정말 다스려 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가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죄를 억누르고 죄를 안 재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천주교 다닌다 불교를 다닌다 어떤 종교를 가져서 어떤 신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냥 그대로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정말 내가 각오하고 어떤 사람 자기 양심껏 산다 하면서 자기 양심대로 막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어느 한계점에 딱 부딪히면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결국은
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나 어떤 종교나 내 각오나 내 양심이나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죄를 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감싸고 억누르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이 정말 지구상에 여러분 매일마다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에 죄를 범죄가 안 나오는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마다 죄 짓는 범죄 그런 뉴스가 매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 근본이 죄의 정말 이 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씨가 어느 기회가 되면은 어느 형편이 되면 어느 환경이 되면은 결국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일본의 이 동일본 대지진 그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동일본 대지진 제가 그때 이제 동경에서 이제 그때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저희들 교회에 이제 예배당 공사를 좀 했었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당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제 예배당 그 벽을 좀 뚫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벽을 뚫다 보니까 그게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그 예배당이 흔들리면서 화분 또 막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찬창 있죠. 찬창에 그릇들도 전부 다 쏟아지면서 막 다 깨지고 세워져 있는 것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도. 뭡니까? 후쿠시마 그쪽하고 저희들 그 동경하고 한 200km 직선 거리로 그 정도 되는데도 엄청나게 막 흔들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 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기둥을 다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텔레비전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잡고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바로 이제 TV를 켜봤어요. 세상에 TV를 켜보니까 이제 여러분 쓰나미가 샥 밀려오면서 이제 이 마을을 덮치고 도시를 덮치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여진도요 계속 매일마다 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여진으로도. 그때 제가 지진이 굉장히 참 무섭구나. 여러분 지진이 왜 무섭냐면 흔들리는 것도 무섭지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흔들리다가 이게 언제 멈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멈출지. 그러고 이게 흔들리다가 이게 더 심하게 될까봐 그것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며칠 후에 또 이제 영상도 보고 TV도 보고 해보니까 세상에 후쿠시마 쓰나미가 다 덮친 그 자리에 폐허가 되고 쓰레기가 넘치고 하는데 세상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뭘 하더라고요. 여러분 난리 나고 사람 목숨도 죽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있죠. 돈 주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돈 주고 좀 귀중한 거, 좀 쓸만한 거 하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이 갔단 말입니다. 몰래.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은 어떤 형편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우리 속에 죄가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 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흠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자인데 어떤 종자냐? 죄만 짓는 종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사과씨에서는 바나나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여러분 사과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만 열리고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만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나무냐면은 종자가 행악의 종자, 죄의 종자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죄의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나무에게서는 뭐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100개, 1000개, 10,000개, 수십 년, 수백 년 흘러도 똑같은 게밖에 안 열려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감나무에 수십 년, 수백 년 흘러도 여전히 똑같은 것밖에 안 열린단 말이에요. 바나나나무에 바나나만 열리지. 바나나무에 링고가 뭐 파인애플이 열립니까? 바나나무에 다른 과일이 열립니까? 수박이 열립니까? 전혀 안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자, 죄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나오는 게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밖에. 그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선한 것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 그러면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정말 착한 일하고 이게 선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여러분 그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자로 행악의 종자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죄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남을 도와주는 게 선이 아니야? 여러분 선이 뭐냐면은 제가 한 번은 야마가다에 있을 때인데 저희들 교회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막 생활하는 거예요. 여자처럼. 그래서 화장품도 보니까 막 30종류의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고 남자가 또 그 눈썹을 다듬는 그 도구가 한 가방 안에 꽉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눈썹을 다듬는 도구를 처음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학생들 계십니까? 여러분 눈썹 다듬는 도구 여자가 또 여학생들이 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남자 대학생이 눈썹을 다듬는 도구가 있는데 눈썹 다듬는 그 빗이 있어요. 빗이 새끼손가락만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다 다듬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다듬고 뭐 가위로 자르고 하면서 그런 종류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 내가 너는
남자가 왜 여자처럼 지내냐? 남자는 남자처럼 사는 게 멋이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한 번은 여름이 됐는데 그 무릎 아래에 그 남자들은 그 장단지에 그 털이 좀 부실부실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건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릎 안에 그 털을 다 면도를 한 거예요. 남자가. 그 제가 야, 마 너 남자인데 왜 그런 면도해? 그러니까 아, 더워서요. 그래, 더워서요. 야, 더우면은 남자들은 막 그렇게 면도 안 해. 그래 하다가 또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막 무스를 발라서 너무 오히려 더 좀 지저분하게 보인 거예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제가 야, 머리 좀 예쁘게 단정하게 빗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그 학생이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이게 내 자유입니다. 이게 나는 내 자유롭게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 진짜 자유가 뭔 줄 알아? 진짜 자유라는,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뭡니까? 진짜 자유. 진짜 자유가 뭡니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반지 아세요? 반지? 반지 보면은 여러분 금반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반지하고 가짜 반지 차이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오히려 가짜 반지가 훨씬 더 막 진짜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지와 가짜 반지는, 여러분 진짜 반지는요 계속 진짜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진짜예요. 그 진짜 반지는 어떻게 해도 진짜예요. 여러분 그 진짜 금반지는 깨도 그 진짜 금반지고, 정말 녹여도 진짜 금반지고, 잘라도 진짜 금이고, 진짜 금반지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돼도 여전히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금반지는 껍데기는 가짜 진짜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딱 녹여봐요. 이걸 깨봐요. 그걸 잘라봐요. 그러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바뀐다는 건 진짜가 아닌단 말입니다. 그건 가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짜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선도요 다 가짜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에게 그래, 학생이 자네는 진짜 자유를 몰라. 자네는 여름에 더우면 종아리를 면도를 해야 자유롭잖아. 안 하면 자유가 없잖아.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야. 무스를 발라야 자유롭잖아. 그거 안 하면 자유 없잖아. 자네는 얼굴 씻을 때에 손을 얼굴에 안 대고 거품만 내가지고 이렇게 얼굴 씻는데 그거 10분 걸리잖아. 그렇게 해야 자유롭잖아. 그렇게 안 하면 자유롭지 않잖아. 자네는 눈썹을 늘 다듬고 눈썹 빗고 이 눈썹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돼야 자네 마음에는 자유롭잖아. 그렇게 안 되면은 자유롭지 않잖아.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 자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자유로워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자유로워야 돼. 그게 진짜 자유야.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어졌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뭘 해도 자유로워. 편안해. 난 눈썹 잘라도 자유롭고 안 잘라도 자유롭고 뭘 해도 자유로워.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도와주는 거 선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 자체야 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이 여러분 늘 변함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늘 그렇게 나옵니까?
늘 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선은 가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일본 오사카는요 유명한 게 있는데 유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호물레스들이 많아요. 저희 살고 있는 교회 주위에 좀 걸어서 뭐 좀만 가도 호물레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리 추운 겨울에도요 그 밖에서 잠을 자요. 박스를 이제 깔고 박스를 덮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잠을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호물레스가 불쌍하다고 종종 이제 저희들 교회에도 호물레스들이 한 번씩 온단 말입니다. 그 올 때 그 와서 뭐냐면 이제 돈 좀 달라 그래. 돈 좀. 그 저도 이제 한 번은 저희들 호물에서 와가지고 돈 1,000엔만 달래. 1,000엔. 내가 며칠 못 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프다. 1,000엔만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1,000엔이 한국도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달라는 거지. 한국도 10,000원만. 그래 제가 배고프냐고 그래. 야 배고프다고. 그러면 내가 돈으로 안 주고 우리 집에 라면을 좀 끓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다고 1,000원을 달래. 1,000엔을 계속. 아니 배고파서 그 1,000엔 가지고 음식 사 먹을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들어와서 내가 라면을 끓여드리겠다고 밥도 드리고 그러니까 1,000원 달래. 그 내가 아니 배고파서 그렇지 않냐고. 내가 이거 식사 대접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요. 빠가야로 여러분 빠가야로 아십니까? 일본의 욕이거든요. 바보야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려고 딱 했는데 상대방이 욕을 하면은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전히 도와주고 싶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저 거지 배 불렀구만. 저 거지 보니까 배 하나도 안 고파. 배고파 가지고 하면 저래 안 하지 하면서 금방 제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 가졌는데 인간이 말하는 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은 영원히 항상 변하지 않는 선이 아니에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는 건 진짜 선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겠다고 막 좋아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막 이혼하고 나중에 심한 사람들 부부끼리 막 칼부림 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부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그리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바뀌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돌아올 때에 정말 안 좋은 게 욕이 나한테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들려지고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 들려지고 그러면은 여전히 상관없이 선한 마음, 여전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은 참된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나무고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직접 못 본대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직접 못 보잖아요. 왜인 줄 알아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를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보려고 하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정말 직접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사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천사들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위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아래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가운데 2 날개로 막 날고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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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외친대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이 바보야 한국말로 멍청아. 여러분 한국의 문화는 욕문화다고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은. 그래서 말 속에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욕이 많아요.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잘 한단 말입니다. 일본은 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욕이 없다고 해서 속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 자체는. 그래서 성경에는 미련하다는 말만 해도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가 많이 있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건 다 정해졌죠. 안 죽는 사람 없죠.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막 나 그런 거 생각 안 해. 아이 그런 생각 나이 아니야. 괜히 그런 거 생각해 하면서 그걸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대요. 그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11절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지요.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졌지요.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결국 심판을 받아.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 이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에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까?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죄를 씻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인데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이 없어도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거기서는 죽을 수 없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랴. 여러분 후라이팬에 소금을 딱 뿌리면 소금이 튀잖아요.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 가지고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반에서 죄를 씻음받고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영원히 죄가 씻어져서 의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반에 참석하시면서 또 마음의 죄를 씻음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무서운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번에 복음을 듣고 죄를 씻음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